4장 10절에서 27절인데 세 번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10절 한 절을 읽고 14절에서 16절까지 읽고 24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먼저 10절 한 말씀 함께 먼저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압송되어 와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과 재판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27절 말씀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나 지나도록 벨릭스 총독 다음 베스토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 그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 구류를 당하고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되었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스펙을 보면 그렇게 낭비처럼 보일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정통 유대인 출신이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스펙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무가치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스펙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이 재판장 끌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욕을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이사라까지 압송되어 왔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낭비가 되고 있고 허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어떤 기적도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도 하시지 않습니다. 끝없는 재판, 끝없는 기다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허비된다고 느낄 때 다 소용없구나, 해봐야 소용없구나, 말짱 도루묵이구나 이렇게 허비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뭔가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바울은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10절 끝에 보면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 자기가 당한 이런 억울한 재판, 그러나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할 수가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이 부당한 처지, 부당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원망에 사로잡히고 폐의식에 사로잡히고 어서 여기를 도망쳐 나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기꺼이 자기가 당한 부당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명하나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재판장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소 앞에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내가 누구와 변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회당 또는 이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도록 사람을 팔을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하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13절에 오늘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지만 자기에게 당한 그 일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그 증거가 있느냐고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장에서 해야 될 자기 일은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살 일은 자기를 변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서 차분하게 그리고 기꺼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죠?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 말 같은 일로 고소를 당해야죠.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벨리스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의 기록을 보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로마 황제의 어머니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수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온갖 쾌락을 즐기는 법을 다 제공해 주어서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의 총독이란 자리를 얻어냅니다. 대단한 수완가입니다. 야망가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능수능란하고 또 뇌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엉터리 재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이혼시켜요. 사기로. 그러니까 사기 결혼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잔인해서 불평불만자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유대인들 1000명을 그 하루에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면 다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기를 쳐서라도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야망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불의한 총독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2년 동안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이렇게 계속 재판을 연기하면 돈을 줘서라도 나 좀 풀어주세요. 죄 없는 거 알면서도 돈 뜯어내려고 계속 재판을 연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불러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소, 증거도 없는 고소, 그렇게 불의한 총독 벨리스를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변명합니다.
재판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에게 당면된 그 일을 피하지 않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러면서 나 안 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나 안 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하더라도, 일 같지도 않은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당신의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이사랴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감옥이었거든요. 갇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면,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계속 그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상대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총독이라 하더라도 그 권세를 존중하면서 기꺼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냐, 이 공정에 완전 사로잡혀요. 이 시대에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근데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너무 붙잡으면, 거기에 예민하면 어때요? 그 공정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생각하면, 느껴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뭐라도 안 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익이 있냐, 손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이익이 너무나도 중요하면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해. 내가 왜 해?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의 이 2년, 그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과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수준 낮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당면한 이런 상황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모습에서 기독교 무저항주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배신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불의한 그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칼과 망치를 들고 찾아왔어요. 횃불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빼어내서 제사장 말고의 이 하속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내면서 칼을 빼어들고 저항합니다. 이 불의한 무리들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너 그 칼을 집어 넣어라. 저항하지 마라.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의 천군 천사들 군대를 동원한다고 한다면, 칼을 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을, 그 불의한 무리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무저항주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무저항주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아,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무저항주의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이 할 일이 뭡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털을 다 내어주어서
헐벗은 사람, 추운 사람들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 양이 하는 일은 털을 내어주는 겁니다. 재물이 될 때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내가 이 순모 100% 우를 길러내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순모 우를 관리하느라고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걸 깎어? 네가 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이걸 깎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자기의 일, 털을 내어주는 일,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염소는 어때요? 장정 4명이 달라붙어도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침리 밖까지 나가요. 하면서 네가 뭔데? 하면서 왜 나를 불공정해? 다 때려치워! 이러는 거예요. 돼지는요 20리 밖까지 그 소리가 나간답니다. 꽥! 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양은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털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삶을 허비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한이 있어도 이 털 다 깎으면 언제 또 털 날 때까지 기다리랴. 그러나 다 내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너무 불의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일도 아닌 일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직장 가보세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집에 보세요.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증언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14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나는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들이 믿는 그 성경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성경에 대한 자신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전할 때 듣는 것입니다. 왜 못 듣습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야.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는
내 노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모든 수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려 하셨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듣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난 노력했어, 난 이렇게 살고 있어,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이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의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23절까지 그냥 길게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의 설교, 그 강론의 핵심이 뭐예요?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의라는 주제가 뭐예요? 벨릭스, 네가 의로운 줄 알지. 그래서 네가 나를 판단하는 줄 알지. 그래서 네가 나를 재판하지. 그러나 의로운 재판관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절제라는 주제는 뭐예요? 너 지금까지 네 수완으로 살아왔지. 네 쾌락, 너의 정욕, 너 야망을 누리기 위해서 네 수단, 네 방법, 네 노력 다 동원해서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는 절제해. 절제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심판을 강론하니. 장차 오는 심판이 있어. 너는 네 머리를 믿고 네 수단으로 살아왔지만 너도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복음을 강론하자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가 드디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말씀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 시작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 할 일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불의한 인생의 시간 속에, 답답한 시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첫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주시는 영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는 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는 해.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야망,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이 쥐고 있는 것들 놓기는 싫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인데요, 마귀의 시간은 뭐예요? 틈이 있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 뭐 코로나가 종식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게 마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간은 나중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다. 근데 마귀의 시간은 뭐다? 나중에. 벨릭스는
틈이 있으면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 틈을 누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라고 하는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틈을 내어줘서 벨릭스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얼마 못 가서 베스도 총독이 다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2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벨릭스는 정치적인 정적들에 의하여 암살당하여 요절당하고 맙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시간, 그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십시오. 지금 복음을, 말씀을 전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오늘, 나와 내 집은 오늘, 나중에가 아니라 틈 생기면 아니라 때가 되면이 아니라 언젠가이 아니라 내 마음 풀리면이 아니라 형편 풀리면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노라.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결단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망하는 길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지금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벨릭스 같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하더라도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재판하는 재판의 기준이 뭐예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이익이냐? 손해인가요? 그럼 우리는 다 그 안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것도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재판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도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보다 더 큰 이 가치에 의해서만 가두어져요. 만일 돈을 자기보다 더 큰 가치로 두면 그 사람은 돈에 갇혀요. 성공을 큰 가치로 두면 그 성공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누가 좀 실패했다, 내가 스스로 루저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다 내팽겨쳐요. 의미를 못 찾아요. 의미 없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있는 일만 있습니까? 의미를 찾지 못한 일은 너무나 많아요. 바울의 이 가이사랴 2년 동안 이게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까? 얼마나 낭비고 허비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고소에 그냥 일일이 대답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나 바울은 의미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의미 있는 인생에 갇혀 있지 않아요. 바울은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의 이 허울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바울은 공평이라는, 공정이라는, 정의라는 이 가치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재판관이신 그리스도 앞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도 가둬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일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니엘처럼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고 던져준다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기의 일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느헤미야를 일으켰고, 느헤미야 그 기도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해내고 그 지지부진하게 연기되었던 성벽을 완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형은 뭐죠? 재판 결과예요. 그리스도로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나를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를 재판한다고 하여도 나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안 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어떤 때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많을 것이다. 참으면서 가르치고 참으면서 경책하고 참으면서 경계하며 권해야 될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은 어떤 때인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욕구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울에게 2년간의 이 가이사랴의 감옥은 허비하는 시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완급은 하나님이 밀고 당기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주어진 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일 바울이 온갖 수단을 가지고 돈 몇 푼 막 주어주고 다시 이 벨릭스가 로마 황제와 그 어머니 마음에 환심을 샀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했다면 2개월 만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이사랴 이 감옥 바깥에 누가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선서했던 40명의 살기 등등한
바울 암살단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2개월 만에 빠져나왔으면 2달 만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보니 어때요? 그 암살단들이 지쳐버렸어요. 그 암살단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풀에 지쳐가지고 꺾여가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 2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바울을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가이사랴의 이 지루한 법정 싸움,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시간은 바울이 로마 선교를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 신학적인 준비, 체력적인 준비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허비하는 거 아닌가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요수아와 같이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가면 박이 나오냐 떡이 나오느냐, 그때는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외워라, 학원 가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아멘. 지난 2년간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애써왔습니까? 여러분도 참 대단합니다. 코로나도 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예배하겠다고,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든지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냥 구겨 넣어서라도 예배하겠다고. 진짜 예수 믿는 인간들 진짜 독해요. 그렇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애써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이 주일날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 이 동료 목사님이 그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아웃백을 갔대요. 네. 아웃백 아세요,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 네. 여러분 그냥 세련되셨네. 네. 네. 시골 밥상만 알 줄 알았더니 아웃백 가셨대요. 가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 번호 15번째.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갔더니 도대체 어떤 손님들이 왔길래 이렇게 많냐 봤더니 전부 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 꽉 찼대요. 근데 거기에 예배에 안 나온 자기 성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는 막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교회 안 오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서 만나보니 되게 반갑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애들 학원 끝나가지고 학원 끝난 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보내요. 근데 학원은 다 보내고 끝나고 식사 다 먹여요. 애들 보호하려고. 그래야 애들의 인생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원이 먹이는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굴이 민망해져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웃백에게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 같아도
그 안에서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을 하여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다.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것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체된 것 같은 2년,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을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 되게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시간이요, 인생이, 가정이,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치라도, 어떤 이념이라도, 어떤 성공이라도, 공정이라도,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에도 갇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갇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십시다. 그곳으로만 자랑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유일한 의요, 유일한 구원이신 복음을,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가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